오늘 이 고난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4시간 제도에 따른다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마침 이때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은 자연계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비통하심과 슬픔입니다. 갑자기 어둠이 임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슬픔이 갑자기 인류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의 성부와 성령께서도 이 지상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여러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역사,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하루 있었던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들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단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루만이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유일한 고통의 날이고 비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뻐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은 우리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이날에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3가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3가지 고통을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크고도 강한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해서 나무에 깊숙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못이
몸을 뚫고 지나가면서 신경을 파괴하는데 그 신경을 찢고 신경을 파괴하는 그 고통은 인간이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이 excruc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x라는 단어, 이 접두어하고 cruciate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excruci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cruciate는 십자가에 달다 이러한 동사형입니다. 거기에다가 x가 붙으면 이 x는 영어 다른 단어로 한다면 from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냐면 고문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문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 고문하다라는 단어를 말할 때 excruciate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십자가로부터 나온 단어라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하는 이 단어가 십자가에서부터 나온 단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다, 핍박을 당하다 할 때 이 십자가로부터라는 이 excruciat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육신에 큰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구성할 때에는 이 팔을 매다는 가로지지목과 또 이 몸과 발을 또 이렇게 고정시키는 세로지지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이런 가로지지대와 세로지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발판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발을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엉덩이에도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몸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지지대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구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줬구나. 최소한의 인권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래도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엉덩이 지지대와 발판 같은 것들을 놓은 이유는 그 죄수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출혈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몸을 휩싸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쇼크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죽으면 너무 단순하니까 그 고통을 최대한 오래 받도록.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 교수형이나 단두형이나 이런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저주스러운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즉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오래 고통을 느끼게 할까?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한 고문과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최대한 그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인간의 잔혹하고 인간의 그 아주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면 자동적으로 몸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처지면 이 살갗을 찢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해보고자 몸을 일으켜 세우면 자연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면 살갗을 찢는 고통이 아니라 이번에는 신경을 찢는 고통이 그에게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못에 의해서 찢겨졌던 신경이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은 뭐냐면 몸이 처져도 고통스럽고
몸을 세워도 고통스럽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각각의 상황에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이 빨리 끊어지면 그나마 이 고통을 덜 느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면 제발 좀 빨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죽을 수도 없죠. 왜?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 갑작스럽고 이렇게 완전히 피가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출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출혈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 십자가의 그 형벌의 못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피가 쏟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이 나올 때까지 이 피가 조금씩 그리고 피가 조금씩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혈액을 받아놓고 그 상태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한참을 놔두면 이 혈액이 물과 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도를 통해서 피는 피대로 흘리시고 그 오랜 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피와 물이 분리되면서 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은 단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너무 극심한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것이죠.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호산나를 외쳐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그 환호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단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생명처럼 아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 넘겼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부터 동트기 전의 새벽까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이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리심을 당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동화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동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 동화 속의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물, 가장 불쌍한 캐릭터는 누구냐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개구리가 된 왕자입니다.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동화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제가 불쌍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개구리가 된 왕자라는 거예요. 왜? 그 왕자, 모든 영광과 위엄과 또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개구리가 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그 입장에 선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자에서 개구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도 이렇게 비참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정말 크고 큰 자기 비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려야 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본다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누죠.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하나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완전한 하나 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 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시간, 여러분 사실 이 영원의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영원은 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데 시간이라고 비유할 수 없죠. 하여튼 이 영원 가운데 단 한순간 그 영원한 하나 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 되심 가운데 단 한순간 그 하나 되심이 깨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영적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과, 아니 그 어떤 인간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깨어진 이 순간은 온 우주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누리는 고통과 영원한 하나 되심 하나님의 그 고통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깨어졌던 이 순간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 예수님께 밀어닥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당하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좀 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이 경험하실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 6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그 영적인 고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고통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그 고통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그 하나되심이 깨어지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그 하나되심이 깨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신 것입니다. 그 하나되심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통을 좀 순화시키고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말하면 너무 우리가 죄송스럽고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에 맞서서 이겨나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나를 위한 고통이 모여져서 우리를 위한 고통이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은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이고 나의 허물을 위함이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이 세상으로 달려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전 밖에서 그 제단에 제물을 놓고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달려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병사죠. 로마의 장교죠. 이 로마의 장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 혹은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누구보다 먼저 보았고 또 누구보다 먼저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구보다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그 강도, 죄인이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 이 죄인과 이방인과 여인들은 이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핍박당하고 가장 경건하지 않다고 여김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가장 가까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외식하는 자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일컫던 자들, 스스로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이들, 가장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이들을 위해서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존귀히 쓰임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고 먼저 믿음 바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온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복음의 감격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